안녕하십니까. 위니펙 교회 박경진 집사입니다. 미국, 캐나다, 한국, 그리고 세계 각처에서 이 귀한 세계 선교 기도 주간 시즌2 미얀마 가다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기간 동안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닿아 미얀마의 성령의 불길이 번지기를 묵상으로 기도하며 첫날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미는 345장 우리 구주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토론토 서북교회에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밴쿠버 남북교회 홍성호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Dear Heavenly Father, 분주한 하루의 삶을 뒤로하고 오늘 이 저녁 미얀마를 가다라는 특별한 말씀과 기도의 주간을 허락하시어 주님 앞으로 나아오게 하시니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thank you for giving us this time to take a break from our busy week and allowing this opportunity to come to you by bringing us special messages and prayers from going to Myanmar this evening. 비록 여러 나라,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지만 재림 성도로서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가 받은 부르심과 사명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하시고 Although we may come from different places in all parts of the country, please allow this opportunity for us to reflect on your calling and your mission for our lives. 우리가 가야 할 길, 해야 할 일을 밝히 깨닫고 결심을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Help us to use this time to have a clearer outlook and renewed determination on where we should go and what we should do for our future.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신 정지훈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We would especially like to pray for our speaker, Pastor Ji-hoon Jung. 국내적으로 혼란한 가운데 있는 미얀마에서의 사역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시어 그의 사역에 아무 어려움이 없도록 생명을 지켜주시고 We pray that you place your protecting hands over him as he serves in Myanmar during this time of disarray around the world so that he does not face unnecessary hardships. 전해지는 복음의 기별을 통해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소망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And through the gospel he shares, please allow him to spread your sentiments of hope so that people are able to find relief during this time of difficulty and despair.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도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코로나의 어두운 터널을 잘 빠져나가게 하시고 For all our church family joining us in prayer today, we ask that you continue to pour grace down on us so that you continue to be our beacon of light through this pandemic and not lose hope during this time.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이 아닌 저 하늘에 있음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며 이제 곧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데 부족함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As we wait for your return, help us to continue leading out fulfilling lives for you.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늘을 향하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준비된 말씀을 잘 듣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As we begin tonight, we ask that the Holy Spirit does not let our sight stray away from heaven, but allow our hearts to open and be ready to receive the message you are giving us.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We pray in your name.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얀마에서 사역하고 있는 PMM 정지훈 목사입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함께 나누면서 큰 용기와 희망이 되길 기도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7년 정도 목회를 하다가 중국에서 9년 PMM 선교사로 사역을 마치고 2년 전 다시 미얀마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PMM 선교사로서 결과물들로 인해 기쁨이 있었다기보다는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실수가 많은 죄인인 저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의 눈빛을 선교지에서 보았기에 계속하여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교사라서 선교지에 있는 것은 아니고 선교사가 되고 싶어 선교지에 서 있습니다. 제 가장 처절한 내면적인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여전히 용기 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미얀마 선교사로 있는 저에게 행복과 즐거움이 됩니다. 해외의 어려운 나라에서 선교를 하거나 여러분이 계신 바로 지금 있는 곳에서 사역을 하거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달란트를 주셔서 각기 다른 은사를 통해 무지개처럼 아름다운 색깔을 만들어 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의료 사역, 문서, 교육, 목회를 하거나 혹은 선교사, 구호, 국내 목회나 국외 여러 가지 사역들 중에 중요하지 않는 사역은 없습니다. 내가 전하는 기별만 옳고 어뜸되고 내가 사역하는 사역이 이 시대에 정말로 중요하다는 설교를 듣는 자는 영적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칫 해외 선교사들은 놀랍고 특별한 영적 체험을 하는데 쳇바퀴 돌아가고 영적 큰 변화 없이 보이는 삶을 스스로 돌아보면서 영적 좌절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해외 사역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것이 선교지라는 사실을 망각한 사실로 인해 영적 자존감이 해외 선교사의 집회를 통해 더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해외에 있는 선교사들도 부부 문제와 자녀 문제로 말 못하는 영적 괴로움에 살고 있고 언어와 문화의 소통 문제로 인해 고립되고 그로 인해 영적 상태에 많은 문제들로 가슴 아리하고 있습니다. 투명성을 요구하는 자금 관리에 있어서도 정직성에 대한 시험을 받고 있으며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기억되고 싶은 인간의 욕망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나 똑같은 우리들의 문제들입니다. 죄인인 사람이 나으면 얼마나 낫고 못나면 얼마나 못날까요? 사실 우리는 차이가 없는 똑같은 죄인이며 같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고 성경에 기록된 영적 조상들도 우리와 같은 문제들을 직면했던 그저 똑같은 죄인들이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자가 다 같은 죄인으로서 제가 특별한 자격을 가져서가 아니라 부질없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나누는 것뿐입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깨우친 것은 신학교나 세미나 혹은 유명한 강사의 설교를 통해 배운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아직도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눈빛을 보고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특별한 강사를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눈빛을 개인적으로 보게 되는 가장 소중한 영적 경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해외 선교지에서만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닌 우리가 있는 곳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장소와 시간에 구속받지 않으시고 우리가 있는 곳 어디에서도 만나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믿고 있기에 선교지에서의 삶이 하루도 지겹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11년을
하루처럼 보낼 수 있었고 절대적으로 그분의 은혜였습니다. 사람의 높은 지위와 재력 그리고 업적절 또한 아침의 안개처럼 사라질 것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원하고 좋아합니다. 업적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로 평가하지 않으시며 해외 선교사로 업적이 많다고 해도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그 일을 했다면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을 한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속일 수도 있고 듣는 사람들도 속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처절한 죄인의 모습을 가진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누가복음 9장 60절에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죽은 사람도 산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도 사역할 수 있고 훌륭한 사람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 없는 죽은 사람도 선교사 사역을 할 수 있고 놀라운 일들을 하는 사람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은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자신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문 밖에 두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도 우리의 썩어져가는 삶을 어느 정도 좋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교육이나 교회 생활, 수련을 통해 우리의 본 모습을 감출 수는 있지만 결국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예수님의 생명 없이 죽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을 의지하면서도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은사만으로도 제 역할을 해내고 잘한다는 이야기를 듣기 때문이죠. 기도가 줄어들어도 영적 삶에 큰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제 할 일 잘하는 사람으로 보였지만 실상은 제 자신을 의지했고 예수님은 저의 문 밖에 서 계셨습니다. 한국 목회는 시스템이 잘 짜여져 있기 때문에 계획한 대로 가도 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안정된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정된 시스템 속에서 기도가 줄기 시작하고 제 자신의 달란트에 의지하는 패턴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 앞에서 이끌어 주시기보다는 제가 하나님 앞에 서서 저만의 계획을 세우면 하나님은 제가 세운 계획을 동의하고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패턴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를 저는 눈치채지 못했고 중국 PMM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많은 액수의 자금이 중국 선교를 위해 뿌려졌지만 후원금에 의해 의존하다 보니 중국인들의 책임성이 떨어지고 애착심이 약해지다 보니 자금이 떨어지면 교회도 떨어진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개척한 교회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헌신과 희생 없이는 교회가 사실 살아남기 쉽지 않습니다. 해외 개척 교회에는 특히 직업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청년들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자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계획을 세우고 그동안 목회하면서 모았던 저희 가정의 자금으로 가게를 얻고 관련 장비들을 한국에서 수입하여 피자 레스토랑 운영 준비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3개월에 걸쳐 준비한 피자 가게가 개업 하루 전 옆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그동안 준비한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전소되었습니다. 그동안 모았던 개인적인 자금을 몽땅 다 날리고 공안의 조사와 소방당국의 일방적인 조사로 우리 가게가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옆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그 동네 사람들이 한국 사람 가게에서 불이 났다라고 증언하는 바람에
결론이 그렇게 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외국인에게 모든 것을 그 원인을 둘러 씌운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주방에 대한 불안감, 건물주의 협박과 압력이 매일같이 지옥 같았습니다. 화재 발생 이후 3개월 동안 육적, 영적, 정신적 피로는 결국 선교사에게 절망감을 주고 무기력하게 했고, 이제 한국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선교지에 홀로 떨어져 돈 다 잃고 진퇴양난 상태였습니다. 중국인들을 위해 선교하기에 온 선교사가 화재의 원인으로 몰아세운 현지 중국인들이 믿고 선교도 하고 싶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현대판 요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과정 속에는 하나님은 항상 제 계획의 뒤편에 서 계셨습니다. 제가 이 계획을 세웠고 저의 의지로, 저의 달란트로 이 일을 성사시킴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언제나 계획은 먼저 제가 다 세워놓고 하나님은 제 뒤에서 동의하고 밀어주기만을 원했던 저였기에 제 자신을 비우고 그분을 의지하는 법을 잊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3개월의 시간은 저에게 있어 가장 긴 암흑의 터널을 지나는 시간이었습니다. 현지인들을 미워하는 저 자신도 어이가 없었고 대책도 없는 상태라 영적, 육적 무기력만 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현지인들보다 대한민국이 낫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우월주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입에서는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구렁텅이에서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저의 이런 모습을 도저히 견딜 수 없어 매일 청도 앞바다에 나가 저 같은 죄인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냥 이런 상태에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정말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상태가 말도 안 되는 상태였고, 이런 목회자, 이런 선교사, 저도 제 자신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거창한 말을 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저 살려달라는 말이 제 입에서 계속 나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청도 앞바다에 일찍 나가게 되었고, 뜨는 아침 해를 바라보는 순간 강한 빛과 함께 제 가슴에 무거운 무엇인가가 강한 힘으로 누르는 것을 느꼈고, 너가 이렇게 실수 많고 보잘것없지만 아직도 너를 신뢰하고 변함없이 사랑한다라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혹 제가 잘못 들었는지 주위를 살폈지만 제 귓가에 분명한 소리로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나를 협박하고 엄청난 액수의 보상금을 요구하는 원수 같은 이들을 사랑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강한 냉정과 우월주의가 제 속에서 없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이제는 무엇인가를 새로운 방향으로 할 수 있겠다라는 강한 에너지를 느꼈습니다. 이날 이후로 답답한 상태의 마음에서 벗어났고, 얼마 후 화재가 난 피자가게 건너편 한국인이 운영하는 피자가게 사장이 재림교회 일원양이라는 사실을 알고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대화 중 본인이 태능교회에서 침례를 받았다는 사실에 놀라게 되었습니다. 저는 PMM으로 나가기 전에 서정환 앞에 태능교회에서 5년간 목회를 했었습니다. 서로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로 그분과 마음을 열게 되었고, 그분이 중국의 여러 곳에 피자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성도는 얼마 전부터 새로운 피자 가게를 오픈하려고 생각하는 곳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오픈하면 좋겠다라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고 또 스스로 계획을 세워 앞질러 갈 것이 두려워
기도 후 하늘의 뜻이 있으면 다시 오픈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기회였지만 약간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며칠 후에 중국 현지 교회에서 저희를 위하여 안식일에 한국에서 온 선교사가 불러 모든 것을 태우고 망연자실하고 있는데 우리가 도와야 하지 않겠냐라며 돈을 모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선교사는 도움이 필요한 중국 선교지에 도움을 주러 왔다고 생각했지 오히려 현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참으로 받아들이기 쉽지는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여전히 살아 있었지만 도움을 받는 것이 훗날 서로의 신뢰를 두텁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현지에서 헌신해 주다 보니 우리의 선교사에게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중국 교회 지도자를 만나 돈을 가지고 돌아오는 택시에서 청도 한국인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동일한 날짜의 안식일에 저희 직업훈련학교 피자 레스토랑을 위하여 성금을 모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3개월 동안 아무런 기도의 응답을 보여주시지 않은 하나님께서 왜 이제서야 이러한 방식으로 답을 주시는지 저희 집사람과 저는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이제는 할 수 없겠구나. 나는 정말 이 정도의 사람이었구나라는 생각으로 자신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제 자신을 내려놓고 비우자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에 따라 섭리하셨습니다. 그 성도가 오픈하려고 했던 곳에 저희가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넉넉한 자금이 아니었기 때문에 물범벅이 된 기계들을 현지에서 수리하고 직접 인테리어 하면서 비용을 절감하고 부족했지만 오픈하기에 적절한 자금이었습니다. 피자를 만드는 기술을 한국에 있을 때 잠시 배웠는데 저희 레시피를 보신 그 성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불이 나서 다 날려 먹은 것은 어떻게 보면 나쁜 것일 수 있는데 이 레시피로 오픈하셨다면 목사님 망했을 겁니다. 저희 매장에서 사용하는 레시피를 선교 목적으로 드릴 테니 직원들 데리고 저희 본점에 오셔서 한 달 동안 배우세요. 이 말을 듣는 순간 퍼즐이 맞추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계획하고 완벽했다고 생각한 것들이 어리석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 제게 어떤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지 알려주시고자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완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오해하고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울부짖게 됩니다. 하지만 지나간 일들을 다시 돌아볼 때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분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고통 뒤에 숨겨진 그분의 애틋한 눈빛을 보지 못해 원망할 때도 많지요. 11명으로 PM 레스토랑을 시작하게 되었고 하늘의 은혜로 6개의 분점을 9년 동안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직원으로서만 지낼 것이 아니라 저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사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동력자로 일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저와 어깨를 나란히 해야 저 없이도 스스로 살아남는 법을 깨우치게 될 것이고 그 원동력으로 세상 어디를 던져놔도 무슨 일을 한다고 해도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매 지점이 오픈할 때마다 30%의 도움을 주고 나머지 70%는 본인 스스로가 준비한 자금으로 시작하게 하였습니다. 자신이 투자한 금액이었기에 더 큰 책임감과 열정으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희생이 없는
후원금으로 지원하면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게 오게 될지는 우리가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인들의 희생 없이는 어떤 후원의 도움도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화재로 모든 것을 잃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할 수 없다고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기억하자고 그 청년들과 항상 이야기했습니다. 도전은 언제나 망설여지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의 발목을 잡지만 지금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면 된다고 권면했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현지 청년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하나님께서 PM 피자 레스토랑과 함께 하셨던 그 과정들을 보았기에 스스로 도전할 수 있었고 9개의 지점을 오픈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 해외에서 어떤 후원도 받지 않았습니다. 청년들 스스로가 희생하고 1호점 피자 레스토랑을 통해 얻은 수익의 일부를 지원했고 우리의 땀과 눈물로 만든 자금이었기 때문에 청년들 스스로가 그 자금의 가치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선교지에서 이루어서 보람있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저 같은 사람을 대하시는 하나님을 선교지에서 알게 되었다는 것이 11년 선교사 생활의 결론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선교지에서 이런 경험을 할 필요는 없는 것은 우리가 서 있는 현재의 장소가 우리의 선교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길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하며 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인생의 길 모퉁이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달란트가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이유는 다양함 속에서 아름다움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창조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직업, 소질, 그리고 생각, 그러한 것들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서로를 견제할 필요도 없고 시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다른 사람의 은사를 부러워하게 하므로 자신의 자존감을 떨어지게 합니다. 자신의 선교 사역이 다른 사역에 비해 더 고귀하고 내가 하는 사역이 진정 하나님이 이 시기에 원하는 사역이라 말합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는 본국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런 말로 자존감을 낮아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서 있는 그곳이 가장 중요한 선교지임을 기억하지 않으면 언제나 갈 때처럼 이런 소리 들으면 이렇게 흔들리고 저런 소리에 또 저렇게 흔들리게 됩니다. 특별한 선교 사역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꾸짖지 않으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종들이라고 칭찬하는 분이십니다. 가까이 있는 자들을 위해 보인 물 한 컵의 친절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해외 선교사들 또한 자신의 선교 사역이 진정한 사역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 없이도 죽은 자로서 얼마든지 쇼를 할 수 있고 선교사라는 타이틀로 자신의 영광을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에 예수님의 생명을 붙잡고 사는지 살피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에게서는 호평을 받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해하시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냐고 묻지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지를 보십니다. 관점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너희들과 내 생각은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설교를 들을 때도 그 사람의 직위나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하는 업적과 직위로 칭찬을 받거나 질타를 받습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을 눈치채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언제나 흔들릴 것이고 왠지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목사나 훌륭한 선교사도 아니고 명성이 높은 신앙인들도 더더욱 아닙니다. 성경에 나온 믿음의 조상들은 오히려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이라 말하든 간에 제일 중점으로 생각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신뢰의 관계였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 평가하든지 그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신뢰에 영향을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갔을 때 어떤 업적을 이루었는지 하나님께서 묻지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양, 예수님의 은혜라고 자신들의 면류관을 그분의 발 앞에 내려놓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이 한 일을 입에 올리지 않고 인도해 주신 예수님만을 찬양할 것입니다. 슬프게도 세상은 반대로 흘러가고 있고 우리는 이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평가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다양하게 만드시고 각기 다른 은사와 생각을 주셔서 아름다운 색깔을 만들어 가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세상의 흐름의 생각을 거슬러 올라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혹독한 평가 속에서도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 같은 죄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같이 먹고 이야기하고 함께 하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해하기 힘들었고 심지어 제자들도 그런 예수님과 상반다는 생각으로 이견이 있었습니다. 11년 동안 선교를 하는 동안 중국 청도 앞바다에서 제게 말씀해 주신 내가 아직도 너를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있으니 힘을 내라 는 말씀을 기억했기에 저는 사실 11년을 하루처럼 생각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저 같은 자아중심이고 이기적인 목회자, 자존심 세고 남의 말 경청하기 힘들어하는 저를 절대적으로 사랑해 주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선교를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그런 하나님을 말해주고 싶은 열정이 생겼습니다. 중국에서도 9년 내내 이런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말해주고 또 말해주었습니다. 미얀마에서 했던 첫 번째 설교도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제 사역이 끝나는 날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밖에 높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죄인임을 매 순간 깨우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관심받고 싶고 자신을 높이고 싶은 마음이 또 생기고 하나님 앞에 제가 먼저 서서 일을 진행하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무릎을 꿇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 없이는 하기 원치 않는다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조금 늦게 가더라도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뒤를 따르고 싶다고. 우리의 삶이 끝나는 순간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죄인들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포기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에게 있어서 사람을 스스로 포기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의 잡은 손을 놓지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다 그렇습니다. 저도 현재 두 아이가 중3 큰딸이 있고요. 또 중1 아들이 있는데 미얀마 코로나 사태로 또 쿠데타로 비자가 나오지 않아 2년 가까이 저희 아이들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 있는데 부모를 한창 찾을 때인데 선교사 부모를 둔 아이들의
십자가를 저희가 현재 지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잊지 못합니다. 잘하고 못하고는 부모에게 의미가 없고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됨됨을 보시고 받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자체로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늘 도상에 도착하는 그날까지 그분은 우리를 잊지 못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독생자까지 희생시킬 만큼 강하게 우리를 당기시고 계십니다. 강한 힘으로 당기실 때 우리 자존심으로 남을 의식하는 것으로 그 힘을 거절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제가 서 있는 곳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각기 형편을 아시고 끝까지 우리 편에서 서서 용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자녀될 자격조차 의심되는 저희들이지만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오실 날을 기다리오니 우리 눈이 사랑의 주님만 보게 하옵소서. 하늘 유리 바닷가에서 각자의 언어, 각자의 사연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에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중에 한 명도 낙오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